국가의 흥망성쇠의 역사를 돌아보면 어떤 특정한 지도자에 의해서 일대 혁명이 일어난 후에 그 나라가 아주 눈부신 성장과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을 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공부하다 보면 아주 재미있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아주 씁쓸한 현상을 한 가지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믿고 잘 따를 때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아주 평화롭고 풍족하게 잘 지냅니다. 그랬으면 계속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겼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정말 이상하게도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후에 풍성해지고 평화로워지면 딴짓을 하기 시작합니다. 왕들로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을 섬기기 시작하고 또 우상 숭배의 자연이 따르는 음란과 방탕생활에 깊이 빠져들어갑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걸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잖아요. 사랑하시니까. 주변의 강대국들을 들어서 그들을 치게 하시든지, 아니면 천재지변을 일으키시든지, 아니면 질병들, 온역을 퍼뜨리시든지, 그 어떤 방법을 동원하셔서 이스라엘을 무섭게 징벌을 하십니다. 그러면 백성들은 깜짝 놀라서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자기들의 잘못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무릎을 꿇습니다. 그렇게 큰 코를 다치고 나서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싹싹 빌면서 하나님 정말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래요. 막 맹세를 하고, 그러면 또 하나님은 마음이 약해지셔서 다시 그들을 용서하시고 징계를 풀어주시고 또 다시 축복을 하세요. 그렇게 해서 세월이 조금 또 지나면 그들의 삶이 윤택해지고 평화로워지기 시작하면 이 사람들은 그때 일을 금방 잊어먹고 또다시 딴짓을 하고 우상을 섬기고 또 그럽니다. 그런 이스라엘 민족은 가만히 보면 여기 좀 치매 증세들이 다 있는 것 같아요. 치매 증세들. 이런 일을 하면은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자꾸만 잊어먹고 조상들이 받았던 행위를 또다시 되풀이하면서 반복하고 하면서 그를 수천 년 동안 끊임없이 그런 미련한 짓을 되풀이하잖아요. 하나님 그 이스라엘 민족들 때문에 얼마나 속을 많이 썩으셨는지 모릅니다. 이 사람들이 기억을 해서 하나님을 잘 섬겼으면 자기들도 편하고 풍요롭고 잘 살고 하나님도 마음이 편하시고 그러니까 축복을 더 주셨을 텐데,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고 도는 물레방아의 역사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그렇게 순서력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과 태평시대, 그 다음 단계는 타락시대,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있었고, 그러고 나면 회개하고, 그러면 또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또다시 축복과 재건과 태평시대를 주시고, 그럼 또 그 다음에 타락시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회개, 그러면 또 하나님의 용서, 계속 물레방아 돌아가듯이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오늘 열왕기하 22장에는 이스라엘 역사의 물레방아 사이클 중에서도 한 어린 왕에 의해서 시작되어진 온 유다 민족의 회개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때는 지금으로부터 약 2600여 년 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요시아는 8살 때 남조 유다의 왕이 됐습니다. 그가 그렇게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던 것은 아버지 아몬이 우상을 그렇게 지독하게 숭배하다가 2년 만에 암살을 당했기 때문에 그 뒤를 이어서 왕위에 오른 겁니다. 그러니 8살짜리가 무슨 사리 판단이나 분명히 했겠습니까? 그러나 어린 요시아가 그 왕궁에서 자라면서 보고 듣고 깨닫게 된 것은 자기 자신의 할아버지 므낫세와 자기 아버지 아몬은 아주 악한 왕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막 치를 떨면서 징계하시고 나라가 못 살게 된 것을 똑똑히 목도를 한 겁니다. 그래서 아마도 나는 저렇게는 되지 말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강했고, 그것이 바로 그를 올바른 길로 인도해 준 것으로 보입니다. 조금 거슬러 올라가면 할아버지 므낫세 왕 때부터 나라가 우상 숭배가 만연했고 너무 부패했고 타락했고 아주 추한 모습이었습니다. 므낫세는 바알의 단을 쌓았고요, 아세라 목상을 만들어서 그 목상 여자 우상을 이 성전 안에다가 딱 세워놨습니다. 그는 하늘의 일, 월, 성신, 해와 달과 별을 섬겼고 또 무당구 같은 걸 수시로 하면서 몰렉이라는 그 우상 앞에서 자기 친아들을 막 불 속으로 들어가게 희생제물로 바치고 이런 짓을 했습니다. 회개한 짓을 많이 했어요. 신접한 자 박수무당들이 득실득실했습니다. 므낫세가 이렇게 우상 숭배에 미쳐서 무죄한 사람들의 피를 얼마나 많이 흘렸던지 예루살렘 성 이쪽 끝에서 저쪽까지 피가 가득했다, 이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이제 이 나라에 큰 재앙을 내릴 것이다 선포하셨어요. 대적들로 하여금 이 땅 전체를 완전히 쑥대밭이 되게 할 텐데 어느 정도로 할 것이냐면 마치
그릇을 씻어갖고 설거지를 해갖고 완전히 깨끗하게 된 그릇을 확 뒤집어 엎어놓는 것처럼 물기 하나도 남김없이 그냥 다 빠져나가게 깨끗하게 청소하시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마치 쟁기로 바치를 완전히 갈아서 흙이란 흙은 다 뒤집어 놓듯이 온 나라를 뒤집어 엎어서 씨 하나도 남기지 않고 없애버리겠다고 하나님께서 경고를 하셨습니다. 이게 무서운 상황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가 잘 알듯이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 선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경고하시는 것도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거잖아요. 아무리 무서운 죄를 지었다고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회개할 기회를 한 번이라도 더 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경고를 하시고 그 다음에 또 혹시라도 다음번 왕은 낫지 않을까 이러면서 기다렸는데 그 아들 아몬이 왕이 되었는데 보니까 얘는 싹수가 노래. 아버지하고 똑같이 우상 숭배에 미쳐서 날뛰는 겁니다. 그래서 2년 만에 그는 암살당했고요. 하나님은 다시 한번 그 다음 때를 보기를 원하신 거예요. 드디어 요시야가 왕이 됐습니다. 8살짜리. 근데 너무나 감사하게도 이 어린 왕 요시야가 왕이 된 후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주 정직하게 행했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고 따르는 왕으로서 신앙을 가지고 정치를 잘 하다가 왕위에 오른 지 18년 후에, 즉 그가 26세가 되었을 때 신하들에게 아주 중요한 명령을 내렸는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하라 하는 거예요. 성전을 수리하라. 할아버지 때부터 나라 전체가 우상 숭배가 만연했기 때문에 그 누구 하나 성전을 돌보질 않아서 성전은 낡고 허러져 버린 모습을 보게 된 겁니다. 요시야 왕은 그걸 하나님 앞에 너무 송구스럽게 생각을 했어요. 성전 보수 공사를 명령했는데 공사를 하는 도중에 대제사장 hil기야가 성전 한 구석에 숨겨있는 아주 귀한 책을 하나 발견합니다. 그게 뭐냐면 모세의 율법책인 거예요. 대제사장 hil기야는 그 율법책을 서기관 사반에게 건네주었고 사반은 그 책을 요시야 왕에게 가지고 갔습니다. 그때의 장면을 한번 상상을 해보시길 바라요.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이 율법책을 갖다 바쳤더니 왕이 하는 말에 그래? 그럼 그걸 한번 읽어봐라. 서기관 사반이 그 율법책을 펼쳐서 요시야 왕 앞에서 읽는데 요시야가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에 너무 많은 찔림을 받았고 그래서 막 옷을 찢으면서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왕은 모든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신하들 다 모아놓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듣지 않고 이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라가 이제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됐다. 나는 이 말씀을 듣고 옷을 찢으면서 회개했다. 이제는 우리가 성전을 재건하고 이날 이후부터 우리는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리라. 이렇게 전국에 선포를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아주 기뻐하셨어요. 그러지 않으셨겠어요? 내가 기다리길 잘했구나. 내가 정말 잘 참았지. 아마 그러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요시야에게 언약을 베푸셨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내가 이 유대 나라에 내리는 재앙을 너는 보지 못하게 될 것이다. 무슨 뜻이죠? 내가 네 할아버지 때부터 선포를 했는데 이 나라를 쑥대밭을 만들 것을 선포를 했지만 그래서 언젠가 하긴 해야 되겠지만 네가 그렇게도 내 마음에 쏙 들게 신앙의 개혁을 하고 백성들을 신앙 안으로 이끄는 것을 보니까 네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내가 이 나라를 벌하지 않겠다. 그냥 한 가지만 잘했어도 하나님은 이렇게 마음을 바꿔주시는 분이세요. 백성들은 요시야 왕의 명령에 순종을 했고 왕의 성전에서 그 나라에서 이 우상 숭배 흔적을 싹 다 없애버렸습니다. 전국의 우상을 섬겼던 한당들은 다 불태워버렸고 우상들 전부 물가에 갖다가 그냥 다 불태워버렸고 모든 우상 숭배를 금했고 우상 섬기는 그 선지자들 다 없애버렸습니다. 이제는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고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제사를 드리도록 하는 국가의 일대 개혁을 과감하게 단행했던 거죠. 드디어 나라는 영적으로 깨끗해졌고 자연히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기 시작을 합니다. 물론 요시야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선한 왕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게 됐고요. 백성들로부터는 나라를 잘 다스리는 어진 왕으로 높임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22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그리고 나서 23장 25절에 가면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향해 모세의 모든 율법을 온전히 준행한 왕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런 자가 없었다.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다윗보다 요시야가 더 잘했다는 얘기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는 요시야 왕이 무엇을 어떻게 했길래 그렇게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었으며, 아니 진노는커녕 오히려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을 받게 되었으며, 또 이 유다 나라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나라가 될 수 있었는지, 도대체 무엇이 하나님을 그렇게 기쁘게 만들었는지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고요. 저와 여러분, 우리도 요시야 왕을 본받아서 이렇게 반전의 축복을 받는 성도, 축복을 받는 교회와 그런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첫 번째, 요시야 왕이 한 일이 뭐라고요? 성전을 수리했습니다. 성전을 수리했다는 사실은 그가 하나님을 사랑했다는 얘기예요. 그 당시 유대 백성들은 우상 숭배에 깊이 빠져 있어갖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는커녕 두려워하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그랬기에 성전은 낡고 헐벗으며 각종 우상들이 이 성전 안에 들어와서 자리 잡고 성전을 그렇게 영적으로 더럽혔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성전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습니다. 성전이 헐든지 더러워지든지 아무 관심도 없고 자기 자신의 이익밖에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요시야는 하나님을 사랑하다 보니까 성전에 관심이 쏠리기 시작했고, 그 더러워지고 허물어진 성전을 그만 두고만 볼 수 없었고요.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전을 사랑했기 때문에 요시야는 그 귀한 율법책을 발견하게 되었고, 하나님이 참으로 사랑하시는 귀한 사람이 될 수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전을 수리하다가 말씀을 발견하게 되었다고 하는 이 사실을 묵상을 해볼 때, 이 사건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한 지혜를 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전은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법도,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에 나올 때마다 마음의 자세가, 오늘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새로운 말씀, 어떤 은혜의 말씀을 주실까? 마음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애를 쓰셔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성전에 와 있어도 말씀이 들리지를 않습니다. 분명히 눈은 쳐다보고 있는데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 갖고 똑같은 말씀을 듣는데, 어떤 사람은 말씀을 받고 은혜를 엄청나게 받고 삶이 달라지는데, 똑같은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 말씀을 들으면서 아무 감동도 없고 아무 의미를 찾지 못합니다.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날까? 왜냐하면 성경에 보니까 그 말씀이 그 사람에게는 숨겨져 있기 때문이래요. 숨겨져 있대요. 왜 말씀이 그 사람에게는 숨겨져 있을까? 그것은 각종 우상과 온갖 죄악이 그의 귀를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그렇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보다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육신의 눈에 보이는 사람이나 돈이나 명예, 세상적인 그 권세, 건물, 무슨 인본주의 사상, 이런 것들만 보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들리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기 위해서 필수 조건이 무엇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은 가장 중요하게는 여기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사랑하면 사랑하는 그 사람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말들을 다 듣고 기억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선포되는 말씀이 여러분에게 그만큼 중요하게 다가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심이 결국은 성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연결이 되는 것이고, 그런 마음이 주의 종을 사랑하는 마음으로도 연결이 되는 것이고,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시편의 고백처럼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생존하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그렇게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 성전에 나와서 말씀을 총집중해서 듣게 되는 것이고요.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슴이 신의 문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그런 심령으로 성전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과연 내게 어떤 은혜를 주실까? 어떤 말씀을 주실까? 사모하고 기대하고 나오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위로의 말씀, 소망의 말씀을 주시고 감동과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아무 기대도 안 하고 그냥 멍하니 나와서 그냥 몸만 나와 있다, 그저 마지못해서 끌려 나와 있다, 그렇다면 그런 마음밭에 말씀이 들릴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성전에 있다고 그랬어요.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다른 곳에 찾아다니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코로나 전국에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때로 우리가 영상 예배를 드리기도 하지만
안 하는 것보다는 낫지만 성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하고는 전혀 차원이 다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정해주신 이 강단에서 나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른 곳에서 말씀 찾지 마시길 바랍니다. 요시아 왕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전을 사랑하는 마음만 있다면 여러분의 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그렇게 영적인 양식을 사모하심으로 오늘 들려주시는 말씀 가운데서 풍성한 영원한 생명의 양식을 넘치게 받아먹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 요시아 왕은 서기관 사반이 읽어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자기의 죄를 분명히 깨닫고 막 옷을 찢어댈 정도로 그렇게 회개했다는 사실입니다. 옷을 찢었다, 회개했다는 뜻이에요. 회개는 언제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들을 때 회개의 역사는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 자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듣는 이들의 태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하나, 둘, 셋, 탁 하면 눈을 뜨시고 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 둘, 셋. 한 명이 좀 딴 데를 쳐다보는 것 같아서. 내가 이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니 말씀을 듣지 못하게 가로막는 귀먹고 벙어리 된 귀신들은 이 공간에서 다 떠나갈지어다. 네. 오늘 서기관 사반이 요시아 왕에게 말씀을 읽어줬던 것처럼 말씀은 반드시 읽어야 됩니다. 선포돼야 됩니다. 말씀은 누군가의 귀에 들려줘야 됩니다. 사도 바울도 얘기했잖아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말씀을 소리내서 읽고 선포하는 사람이 있어야만 그 말씀이 들릴 수 있지 않겠어요? 바울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파하라고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안 듣는 것 같아도 우리가 전파를 하면 그 중에 누군가는 그 말씀을 듣고 찔림을 받고 회개하는 사람이 반드시 생긴다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큰 소리로 외치라고 했습니다. 왕 앞에서도 광야에서도 또 이방 땅에 가서도 말씀은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도 보면 수많은 선교사들, 지금 이 코로나가 전 세계적으로 막 창궐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여전히 열심히 전하는 선교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목숨 걸고 오히려 이 사람들은 순교하겠다고 지금 그러고 있어요. 그런 사명감을 갖고 목숨을 내걸고 오지에 가서 여러 가지 불이익과 핍박과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서도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말씀을 듣는 태도입니다. 말씀은 귀로만 들어서는 안 되고 마음으로 들어야 됩니다. 심령의 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 주님은 들을 귀 있는 자들이 복이 있다 이런 말씀하셨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무엇을 하십니까? 물론 우리는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드립니다. 그리고 삶 속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사건들 가운데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들, 그런 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로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하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잘 새겨서 들으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성에 선교 나가고 안식일날 강가에 있던 그 여인들에게 가서 말씀을 전했을 때 그 많은 여인들 가운데 유독 루디아라고 하는 사람 하나가 집중해서 말씀을 잘 들었기 때문에 그가 예수님을 영접했고 사도 바울 자기 집으로 초청을 해서 자기 가족들까지 예수님 영접하고 세례를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고요. 그 가족들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기까지 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집중해서 듣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순절 후에 베드로가 나가서 선포를 했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집중해서 들었던 그 백성들이 우리가 어찌할꼬 막 가슴을 치면서 통곡하면서 회개했다고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반드시 은혜가 있습니다. 말씀을 잘 듣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지난날에 잘못한 일들이 깨달아지고 회개가 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고 성령 받고 삶이 변화가 되는 겁니다. 말씀은 생명의 씨앗이고 축복의 씨앗입니다. 문제는 여러분들의 심령의 귀가 얼마나 복이 있느냐 하는 게 문제죠. 여러분의 마음 상태가 어떠느냐 하는 게 이게 중요한 겁니다. 말씀이 옥토에 떨어질 때 그 말씀의 씨앗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느니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더 예리하여서 우리의 혼과 영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그랬고요. 또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는 일, 아주 집중해서 잘 듣는 일은 우리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오늘 요시야 왕이 서기관 사반이 읽어주는 그 말씀에 총집중을 해서 잘 들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본인 자신도 옷을 찢으면서 회개를 했고 왕이 한 사람이 그렇게 변하고 나니까 나라 전체가 축복을 받는 일이 생겼습니다. 옷을 찢었다는 것은 결국은 마음을 찢었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도 말씀을 듣는 중에 여러분의 마음을 찢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진실한 회개를 하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회개하지 않고서는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하늘나라를 볼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회개를 해야 되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옛사람은 죽고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어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시편 34편 18절에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신다 그랬습니다. 중심에 통회하는 게 있어요. 죄로 인해서 내가 왜 이 모양일까? 하나님 저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런 통회하면서 변화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 하나님은 통회하는 자, 가슴으로 엉엉 통곡하면서 우는 사람을 그렇게 좋아하세요. 여러분, 회개하지 않고서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회개가 없이는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회개의 눈물을 흘려보지 않은 사람은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늘나라는 마른 눈으로는 들어갈 수 없다는 말까지도 합니다. 중심에 통회한 자, 즉 회개한 사람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도 좋으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무섭고 끔찍한 죄를 지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하기만 하면 좋으신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옆에 십자가에서 제일 마지막 순간에 못 박혀 죽어가다가 회개하고 낙원에 들어가게 된 강도를 생각을 해보십시오. 비록 사람을 죽인 흉악한 살인자였지만 그런 사람까지도 마지막 순간에 천국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그 마지막 몇 분을 남겨놓고 예수를 믿고 회개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요시야는 왕이었지만 자기 신하들 앞에서 옷을 찢으면서 부르짖으면서 울부짖으면서 회개를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일에 왕의 체면이나 위신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입니다 하는 고백을 진실하게 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은 그 다음에 은혜와 축복의 단계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요시야는 모든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모든 백성들을 다 모았고요.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을 듣게 했고 결국은 그들을 회개하도록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이 회개를 하면 이전과는 뭔가 좀 달라져야 됩니다. 요시야 왕은 그 땅 위에 만연했던 이 모든 죄악의 행위들, 즉 모든 우상과 사신의 제단을 다 헐어버렸고요. 이방 선지자들 모두 없앴고 온 나라가 오로지 하나님만 섬기도록 했습니다. 민족 신앙의 대혁명을 일으켰습니다. 여러분, 지도자 한 사람의 회개는 엄청난 영향력이 있습니다. 요시야 왕 한 사람이 제대로 회개를 했더니 결국은 온 나라가 개혁이 되었고 금방이라도 그 나라를 멸망시키려고 작정을 하셨던 하나님의 마음까지도 돌렸던 것을 보십시오. 가정에서도 한 사람이 진정으로 회개를 하면 온 식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지난주일 설교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오늘날 우리나라의 기독교인이 1천만 명이라고 하는데 즉 5명 중에 1명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그런데도 이 나라의 부정과 부패, 비리와 죄악이 끊이지 않는 건 왜 그렇습니까? 아니 그렇게 부정한 일을 하는 사람들 중에도 그리스도인들도 섞여 있잖아요. 도대체 이게 웬일입니까? 왜 그렇다고요? 말씀이 제대로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10년, 20년 교회는 다녔어도 껍데기만 교인이지 속사람은 아직도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기독교 안에서도 일대 개혁이, 신앙의 개혁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코로나 재앙 중에 유독 기독교인들이 손가락질을 받는 이유가 뭘까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지 않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기독교인들의 속사람이 새롭게 거듭나야만 이 재앙이 끝이 날 것 같아요. 진짜 신앙인답게 옛 행실, 옛 습관 다 완전히 다 던져버리고
진짜 그리스도인답게 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우리 초대신앙교회에 속한 성도님들은 그 누구 한 사람도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지 않는 진짜 그리스도인 중에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회개하고 계속해서 새로워져야 됩니다. 우리 인간들은 수시로 개혁을 하지 않으면 자꾸 안일에 빠지고 타성에 젖어서 결국은 후패하고 부패하게 마련입니다. 다 썩어서 결국은 망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 한국교회 다시 한번 신앙의 개혁이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나라 한국교회들 오늘날 영적으로 너무 혼탁합니다. 이단투성이고 정상적인 교회라고 하는 사람들도 목회자들, 성도들도 얼마나 엉터리들이 많습니까? 하여간 악한 막이 더러운 귀신들이 공격이 막 너무 심하고 그 유혹에 끊임없이 막 넘어가고 허우적거리다가 보니까 아무리 은혜를 많이 받아도 하룻밤만 자고 나면 새까맣게 잊어먹고 또 세상으로 돌아가고 또 세상으로 돌아가고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초대신앙교회 성도님들부터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완전히 깨어지고 새로운 회개의 역사가 좀 일어나고 나 혼자뿐만이 아니라 주변의 모든 사람들, 가까운 사람들 다 같이 깨우는 역사가 좀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좀 이렇게 혁신적인 변화가 있어야 되고 세상 사람들과는 뭔가 좀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자신이 좀 변화가 되어야 가족들과 주변 사람들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고 교회가 제대로 변화되어야만 사회가 변화되고 나라가 변화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오늘 요시아 왕 한 사람이 올바로 섰을 때 나라와 모든 백성들이 다 올바로 변했고 하나님께서 오랜 세월 벼르고 별렀던 무서운 심판까지도 연기된 사건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요시아 왕이 하나님을 사랑했을 때 성전을 사랑하게 되었고 성전을 사랑했을 때 그동안 감춰왔던 말씀을 발견할 수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가 놀라운 은혜를 받고 전적으로 회개를 하게 되었고요. 그렇게 왕 한 사람이 회개했을 때 온 나라가 회개하게 되었고 하나님까지도 원래의 계획을 바꾸도록 만들었던 역사를 일으킨 이 사건, 우리가 항상 기억하면서 요시아 왕처럼 놀라운 신앙의 역사를 일으키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도 요시아 왕과 똑같은 수순을 밟아야 됩니다. 하나님 사랑, 교회 사랑, 말씀 사랑. 그래서 여러분이 스스로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말씀을 받았으면 회개하고 말씀대로 살고 또 한 걸음 더 나가서 여러분이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까지 복음을 전파해서 요시아 왕이 받았던 축복을 그대로 받아 누리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을 드립니다.